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하려고 합니다. 개그우먼 중에 정정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40이 좀 넘은 개그우먼이었는데 요즘은 주로 사업과 방송을 하는 분인데 2005년에 도전지구탐험대라는 장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TV 프로에서 아마존 밀림의 여전사들이 그 거대한 아나콘다를 사냥하는 그 체험을 하기로 하고 이제 방송국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가다가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앞차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차가 폐차할 지경에 이르는데 다행히 그 자리에서 큰 다친 곳이 나타나지 않아서 국민들과의 약속이라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차를 폐차하는 정도의 사고니까 아무리 나타나지 않아도 큰 사고인데 가면 갈수록 가슴이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페루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도저히 계속 갈 수가 없어서 PD 한 명하고 둘이 일단 공항에 남고 다른 인생들은 예정대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지나서 다음 날 다시 이제 그 아마존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공항에는 비행기가 없어서 다른 공항에 비행기를 예약하고 그를 차를 타고 가는데 또 차 안에서 막 멀미가 나고 어지럽고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차를 멈추고 길에서 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비행기는 출발해버린 겁니다. 또 비행기를 놓친 거죠. 그런데 그 공항에 늦게서 도착했는데 도착하니까 한국 기자들이 수십 명이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정아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마 한국 아이돌 가수가 여기 왔는가 보다. 뭐 자기를 그렇게 취재할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PD가 먼저 이제 뛰어 들어가서 표를 이제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얼굴이 하얘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출발해서 나가다가 추락해가지고 250명 중에 15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단에 이들이 이름이 있으니까 한국 기자들이 이 죽은 줄 알고 취재하려고 왔는데 살아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프로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프로를 진행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데요. 아나콘다에 팔을 물립니다. 아나콘다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평소 한마디 그냥 삼키는 그 거대한 배구가 팔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물리니까 순간적으로 뿌리쳤는데 이게 팔은 빠져나왔는데 거기 아나콘다 이빨이 박힌 겁니다. 근데 이 방송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계속 진행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이 한국에 알려지고 한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그날 밤으로 이 프로를 더 이상 촬영을 못하고 이 정정아 씨는 한국으로 다음날 혼자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모든 책임을 이 정정아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모든 방송국에서. 그래서 그날로 방송국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도 써주지 않는 거예요. 장수 프로그램이 이 여자 때문에 깨졌고 무책임한 여자다. 누가 생각해 이건 무책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써줄 곳이 없으니까 당장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몇 달간 버티다가 남양주에 어떤 허름한 마을에 가서 사골세로 사는데 이제 사골세 낼 돈도 없고 당장 라면 하나 살 돈도 없었습니다. 생각하다 도저히 살 수 없겠다. 자살을 하려고. 그래도 그동안 꾸준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인생은 더 이상 길이 없는가 보다.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예배를 마지막 예배 드리고 자살을 하고 길에서 나와서 가는데 그때
머리에 뭔가 탁 치는 게 있더라고요. 왜 죽느냐? 왜 죽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요. 지금은 결혼도 하고 어떻게 돈을 빌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1억 원 거 시작했는데 지금은 월 매출이 약 5억이 된다고 합니다. 1년 매출이 60억 이상. 직원만도 10여 명. 중소기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송국에서 여기저기서 또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방송 직접 들었습니다. 내가 이 방송 듣고 정말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의 일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부부 문제가 정말 심각해서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부부들, 또는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뼈가 녹는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은 성도님들, 건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님들, 직장이나 사업 또는 자녀 문제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설픈 위로, 오히려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런 처참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을 혈류증이라는 무서운 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합니다. 네, 건강을 잃었습니다. 물질도 잃었습니다. 체력도 완전 탈진입니다. 마음은 절망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족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 없고 사람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고 깨끗하게 치료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12년 동안 온갖 의사를 다 찾아다녔는데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겉옷을 그냥 만지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준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그 순간 깨끗이 치료함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일은요,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오늘 이 본문에처럼 다 잃어버린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래도 사람 일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한 우리 주님은 평강하라고 외쳐주고 계십니다. 고난과 안 되는 것 비관하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길에서도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요, 정말 막다른 골목길을 섰습니다. 더 이상 의사도 찾을 수도 없고 이제는 가진 돈도 없고 이제는 체력도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귀에 들리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바로 이분은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다고 그러더라. 이분은 말씀으로 고쳐주신다고 그러더라. 말씀만 하면 어떤 병도 다 고침받는다고 하더라. 이분이 기도해주고 이분이 만져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더라. 그 무서운 나병도 치료받는다고 하더라.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문이 살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죽을 사람에게는 헛소문이지만 살 사람들에게는 바로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된 귀가 열려있기를 소원합니다. 의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 민간요법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된 소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받을 사람은 복받는 소리를 듣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복받지 못할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도 다른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식은 의사의 진단, 치료 방법, 민간요법, 전문가의 의견, 어떤 사람의 경험, 이런 것보다도 진짜로 복된 소식,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복된 소식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기적은 일어난다.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45절과 46절을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밀려드는지 모릅니다. 마치 아이돌 가수들이 어디에 나타난다면 어떠죠?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잖아요. 만일 경호원들이 없다면 아마 한순간에 그 아이돌들은 옷도 다 벗겨지고 온몸에 상처투성일 겁니다. 사람들이 누가 밀려들어서 누가 만지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밀고 저 사람이 밀고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이 터치가 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몸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겁니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도 모르는 내 머리털 몇 개까지인지 세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사람들이 미신에 빠질까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왜 정당이나 왜 무당들에게 돈보다를 싸들고 가서 그럴까요? 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들려 있는 그곳에서 나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놓여 자유할지어다. 이 시간 그 음성을 듣고 자유를 얻고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외에 우리가 붙잡는 것들은 사실 괴로움을 주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이 무서운 질병에 잡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의사를 한두 명 만난 게 아닙니다. 많은 의사 그리고 많은 괴로움. 이 혈류증이라는 병은요, 혈류병 중에 하나인데 계속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계속
하혈을 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하혈할지 모르지만 계속 하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피가 흐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또 피가 나. 계속. 근데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치료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돈도 다 허비되었습니다. 체력도 이제는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는 빈 껍데기입니다. 더욱더 레위기 15장 25절을 보면 바로 이런 증상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남자도 만일 이런 일이 생기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이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이 여인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왜? 부딪히는 순간, 접촉되는 순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간 진영 밖에 나가서 있다가 와야 됩니다. 또 정결의식을 취해야 됩니다. 주님의 붙잡는 모든 것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허비가 되고 낭비가 되고 더 탈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것들을 놓고 주님의 겉옷을 만지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외의 것들은 우리 가진 것을 오히려 허비하게 만들고 오히려 떼앗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결혼을 받았다. 왜 의사를 찾아가는 게 괴로움입니까? 의사가 하는 일은 의학으로 그 질병을 치료해 주는 건데,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피부에 나오는 아무리 훌륭한 명이 정말 인자하고 저분을 만나면 다 치료 받을 것 같다. 그런 의사도요, 돈 없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 없습니다. 돈을 내야 만납니다. 사람이 죽어가도요, 병원에서 돈 없으면 수술 안 해줍니다. 누군가가 사인을 해야 돼요. 보증을 서요. 그래야 수술해 줍니다. 세상은 돈 받고 그 돈만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만큼이라도 되면 되는데 이 여인이 돈 허비한 만큼이라도 치료됐으면 되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사들에게 돈 싸가지고 가서 괴로움만 당한 겁니다. 또 의사들이 치료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병 하나 가지고도요, 이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저 의사는 저렇게 말하고 뭐 치료 방법도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파서 이 병원 찾아다니보면 다 다릅니다. 결국 그 방법들을 전부 하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좋아지기만 하면 되는데, 치료만 하면 되는데, 돈을 써도 치료만 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이 붙들고 있는 의사, 돈 안 됐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한계에 왔을 때, 방법이 없을 때, 이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고 방법이 없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지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잡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의 모든 것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는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함에 매여 살지 않고 예수님의 겉옷만이라도 붙잡고 살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사실 이런 결단이 있었는가 모르지만 궁지에 몰린 겁니다. 이제는 방법도 없는 겁니다. 마지막 방법,
소문을 듣고 그래 이것이라도 해볼까? 이게 여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아무나 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져서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아마 그 중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그림자라도 지나기를 바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어떻게라도 만져주시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부딪혔지만 그러나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성경 보면 뒤로 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겉옷만 살짝 만졌는데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은 뭘까요? 굉장히 어려울까요? 그 비결은 너무너무 쉽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답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 답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답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만져줘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붙들고 매달려도 믿음이 없이 붙들고 매달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믿음으로 만지면 기적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고 그리고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겠는데 이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창피하게 만들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은밀하게 치료받은 것을 지금 만인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복된 귀를 가졌고 그 복된 귀 가진 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숨 걸고 열심히 예배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믿음, 소문만 믿고도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 아니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겉옷을 만지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래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믿는 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오늘 기적을 체험케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믿음,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이 여인이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 내가 나으리라.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런 믿음, 이게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믿음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충분하다는 그런 은혜라도 사모하는 믿음. 또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제가 이 여인의 이 상황이라도 포기했을 겁니다. 시도도 하지 않을 겁니다. 12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눈에 본 것도 아니고 소문만 들었는데, 여러분 소문 중에는 진짜가 아닌 것도 너무 많잖아요. 가짜인 소문도 너무 많고, 정말 소문 듣고 찾아봤더니 아닌 것도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지쳤고 탈진했고, 더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문대로 한다면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는데, 자기는 부정한 사람인데 만일 누가 접촉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떤 해를 가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믿는다고요? 마음속으로 믿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내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어떤 봉변을 하고 어떤 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고 마지막 골목에 있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에이, 될까? 에이, 그만둘까? 에이, 멈출까?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니까 이상하게도 가슴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니까 가슴속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장애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믿음은 이제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음을 입겠다,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 앞에 얼마나 장벽이 많습니까?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누가 하나라도 터치했을 때 만일 자기가 부정한 여인인 줄 안다면 누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여인 때문에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일주일 이상을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또 정기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이미 탈진해 있습니다.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고 이제는 탈진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리는 그 몸을 가지고 수많은 남자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믿음은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고백한 것 중에 구원을 받겠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과 관계된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자기의 결단적인 믿음,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구원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신령한 은혜, 깨달음의 은혜,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믿음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34절에 오늘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의 믿음은 언제까지, 어떤 정도까지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께 칭찬받을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나 혼자 잘 믿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믿음보다는 인정받는 믿음이 중요하겠지만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 기적이 자기 것이 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신 평안히 가라. 부정한 여인이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의 상처까지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소외된 병자에서 건강 아내로 자식들에게도 가까이 가지 못했던 엄마가 이제는 자식들을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엄마로 다시 돌려보내주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지구 같은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평안히 귀가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목요일 식목일 전날 4일 밤 강원도에 무서운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수만 명의 이재민을 내고 오늘 아침까지의 통계를 보니까 적어도 약 1000여 채의 건물들이 잿더미가 된 겁니다. 고성에서 강원도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성에서 속초를 지나 강릉에서 동해까지 거의 모든 산들이 재가 되고 인제까지 재앙 수준의 화재였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산이 어떻게 불로 멸망했는가를 좀 짐작할 수 있는 무서운 화재였습니다. 불덩어리가 초속 40-50m를 하는 그 무서운 강풍에 불덩어리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솔방울에 불이 붙어가지고 300m 이상을 날아가서 또 다른 불씨가 되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달리는 버스와 차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버스와 차가 녹아내리고 수학여행 간 학생들의 찬 차에 불이 붙었는데 학생들을 급히 대피시키자마자 그 차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은요 평생 동안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다 은퇴하고 동해안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130평 정도 땅을 샀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짓고 아내와 둘이 거기 가서 이제 살려고 전망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좋은 과실수도 심고 좋은 나무도 심고 자기가 평생 해보고 싶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스피커, 앰프 이런 것을 청계천에 뒤져가지고 수저로 만든 것 수백만 원짜리를 사다가 다 이제 설치해 놓고 이사까지 했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주민등록만 옮기면 되는데 다 타버린 거예요. 하룻밤새 탄 거예요. 평생 동안 꿈을 꾸고 갖고 오는 그 집이 이제 남은 여생 아내와 둘이 거기서 행복하게 남은 생을 보내려고 하는데 하룻밤새 잿더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 일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잘 나간다고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절망하고 계십니까? 사람 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만일 정정하시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비행기에서 추락해서 죽었을 겁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그는 비행기를 놓치고 다른 사람이 죽는 가운데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야이로에게도 그랬잖아요. 그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딸이 죽었을 때 그 절망, 그 낙심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을 믿으라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으로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은총교회 부흥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은총교회 부흥에 대해서도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 어차피 목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도들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잖아요. 전도 한 명 못하는데.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전도 몇 명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때가 되면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문제는 믿기만 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속 썩으십니까?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힘드십니까?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본문의 이 여인만큼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보다 더 힘드신 분은 저 없을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의 여인만큼은 절박하지도 않고요. 이 본문의 여인만큼 힘들어요. 정말 이 여인은 막다른 골목에서 다른 선택 방법도 이제는 없습니다. 해볼 수는 다 했으니까 마지막 어쩔 수 없이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더니 그 마음속으로 믿었더니 이상하게도 소문을 듣고 믿으려고 했더니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믿으려고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치료받았잖아요. 우리는 여인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상황이,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다음 주에 하나 더 예배드리러 오실 때, 한 주간을 감사할 때, 내 믿음이 오늘 너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다. 이런 복을 받는 믿음의 승리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